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사도로 칭하시다. 열두를 사도로 칭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오늘 제목과 같이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12를 많은 제자 중에서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칭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며 쫓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셔서 이들을 사도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사도는 12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라야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여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상 12 외에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를 우리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라는 호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속사도 시대 이후에는 교부 시대라고 하여서 더 이상 사도로서의 직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복음서에서 이 12를 세우시는 사건이, 사도로 세우시는 사건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는 복음서 앞에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사역 초기에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사도로 세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이요, 시점을 중시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건을 뒤죽박죽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시간상으로 흘러가도록 글을 쓴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을 두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사도들이 어느 시점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또한 면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낯설게 들리는 바돌로메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그러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베드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시몬이 그 시몬 말고 다른 시몬, 딴 시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가룟 유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누군지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마태, 요한복음에서는요 빌립이 또 나와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바돌로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르심 사건이 나오는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이들을 부르실 때 결코 한 자리에서 쫙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쫙 세워놓고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따른 자의 열심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의 열심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위대하다? 아니라고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의 각각의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누구의 간증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나 몇몇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열심에 따라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끌고 붙잡고 안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전령,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령, 사자,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느낌이 어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큰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는요,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용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어때요? 크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더욱더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은 교회의 뭐라고요? 터라고요. 교회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터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터 아래에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말씀교회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날이 밝자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들 제자들 중에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특별히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도라고 칭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 12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기 위해 사도로 칭하시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도 사도다라고, 히브리서에 가면요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심을 입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보내심을 받으신 사도라고요. 헷갈린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도였나? 네.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부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모든 말씀은 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사도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서 행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더 위에 세워진 우리 말씀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지난주 본문과의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때로 시작이 돼요. 이때로 시작이 되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논쟁 후에인 겁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퀴즈를 매주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논쟁을 봤습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시장하여 밀을 베어 손으로 비벼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는지 엿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이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참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규정에만 얽매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지키라고 강요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닌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서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다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안식을 오늘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는 병 고침이 아니라 무엇이다? 회복이다.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서 제자 중에서 사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에서 헤어나와 자유함을 얻고 보내신 자의 그 마음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라,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거 교독할 게 좀 많으니까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엄집사님 그리고 사모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죠. 그러나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다시 와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펴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 거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사도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관점으로 교회의 기초, 교회가 사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들의 이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로서의 사도들의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실 때 이들 중에 이름을 더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시몬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이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워낙 우리는 익숙하니까 별 의문이 없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고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들이란 그 이름의 뜻을 덧붙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이름을 덧붙여 주셨을까? 보아너게. 우린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형제의,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의 성격이 너무 워낙 불같아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들의 별명을 지어서 붙여주신 걸까요? 이들의 별명, 너무 불같으니까 니네는 우레의 아들이야 라고 붙여주셨을까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왜 별명을 안 붙여주셨을까요? 별명 붙여줘야죠. 야, 의심쟁이 도마야, 세리쟁이 마태야, 안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지난 성경 퀴즈 때 배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에 이름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덧붙여 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라는 시각으로서 볼 때에 이 이름들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디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의미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의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곧 반석, 페트라에서 유래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이고,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무엇을 세우실 것이다?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대표자 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며,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한 사람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위에다 세운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사실 위에 세워졌고, 이 고백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며, 이 고백을 가지고 이단과 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덧붙여 준 사람 누구였죠? 보아너게라 그랬죠. 보아너게로 덧붙여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라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만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별명이 아닙니다. 너는 그 성격 죽여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희는 불같은 녀석들이야 라고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고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을까요? 말씀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레의 속성을 가진 아들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우레는 무엇인가? 우레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레가 뭐예요? 그렇죠. 벼락, 천둥, 큰 소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레는 구약 성경에 10번,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우레는 대부분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소리로 들었다고요? 우레소리로 듣고 있다고요. 이사야서 29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77편 18절 말씀에는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우레는 바로 무슨 소리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였다면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 가볼까요? 계시록 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로 무슨 소리요?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라고 돼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몇 우레가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은 성격이 불같아서라기보다는 사도들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름을 더하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 곧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주는 이름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 곧 여호와의 음성을 바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사도직이란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 교회의 터가 될 사도들이 결국은 무엇하는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우레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이고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덧붙여 주신 이름은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하며 바르게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교회 사명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예수께로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지려고 한다고요. 이는 왜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능력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고 이제는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과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거기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어느 이름도 당시 유명하거나 능력 있거나 권위 있거나 권세 있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부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 이도저도 아닌 자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은 이유가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들에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사도로 칭하여 불러주셨을 그때에 그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뒤에 어느 쯤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도들의 이름 어느 쯤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붙어 나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반석과 같은 누구라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누구라고, 또 누군가에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누구라고 이름을 덧붙여 우리의 이름을 이어가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세상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간 누구와 재물과 탐욕으로 주님을 버린 누구의 이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게 있다면, 나를 위하여 있다면 분명히 예수를 판 자와 같은 이름이 덧붙여질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얻는 자라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가운데 당당하게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붙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성도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